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봐야 되는가? 죄인인 인간이 봐야 되고, 죄인인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구원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 의식을 느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질병이 아니에요. 그 불신앙의 근본 뿌리가 뭔가 하면 내가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난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 이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적으로는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 그 죄의 값을 우리 인간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저 가끔 제가 몇 년 전에 새벽에 그랬던 거예요. 나 순교하고 싶어.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거 아무나 그 영광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아. 연애를 해본 사람은 알아.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눈이 오면 추운 게 아니라 그렇게 기분이 좋아. 분위기가 살아. 비가 오면 더 분위기가 더 좋아. 깜깜하면 무서운 게 아니라 분위기가 더 좋아.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또 주변의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내 속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고요, 절망적이고요, 목적지가 없고요,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목적지가 없거든. 희망이 없거든요. 이렇게 살다 가지 그냥 허무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지옥 갈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먼저 찾아오신 종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 있고 어느 정도 갖춰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형편없고 그래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저도 목회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 속을 다 알면 전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를 받아주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타 종교는 우리가 잘 알죠.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예요. 공로가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스로 찾아오신 사건, 초림의 예수님, 성탄의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의 만남, 빅 이벤트예요. 성탄이에요. 그리고 역사가 2020년 이렇게 된 것이 빅 이벤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허무함, 목적지가 없는 삶, 어떤 죄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지옥 가고 멸망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보세요.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짐승만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짐승의 밥통,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우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구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것, 가장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 그걸 상징하는 것이 말구유예요. 말구유.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참 멋있는 것, 위대한 것, 거룩한 것, 깨끗한 것, 높은 것, 갖춰진 것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 그 누가 안 믿겠어?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다 믿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언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 오실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거룩한 척, 대단한 척, 갖춰진 사람, 어떤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믿음 있는 척했던 사람들, 예? 잘 믿는 척했던 사람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다니까요. 11조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절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고 예언적인 메시지가 지금도 담겨져 있습니다. 제 경험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경험일 거라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언제 예수님을 내가 경험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언제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나를 휘어잡았어요? 언제 눈물이 나고, 언제 감사가 있고, 언제 기쁨이 있고, 언제 주님이 내 속에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게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절망감을 느꼈을 때, 삶의 절망감을 느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질병으로, 뭐 관계적으로, 뭐 대안이 없어. 아무 대안이 없어. 여러분,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믿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찾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겸손,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면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왜? 내가 회개할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오십니다. 내가 겨자씨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평생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마지막에 인색하고 마지막에 형식에 치우치고 움켜쥘 줄만 알고 이거는 아니지요. 스스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셔요. 주님이 그때 찾아오셔요. 참 누구나 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뭐 배워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 어떤 자아, 자기 성격, 자기 교만, 어떤 육신의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정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깎고 내리고 내가 죽을 때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금 말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는 약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랍니다. 종합병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전부 말구유를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비유지만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먼저 빼가지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만 있었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이 탕자가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 자격이 없어. 창피해. 누구한테 아들이라고 말도 못해. 요새 말로 하면 내가 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가서 내가 권사라고 목사라고 얘기를 해. 부끄러워. 그런데 어떡합니까? 언제 돌아왔죠? 이 탕자가요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가서 여러 품꾼들 종들 중에 하나로 나로 써주기만 해도 난 감사하겠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그때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한 사람들, 우리 성경의 실제 사건이잖아요. 목자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에요. 비천한 자들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그릇이 또 낮고 마음이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질 때, 약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자리에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정말 탄생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러느냐, 그러면 내 마음이 말구유와 같이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